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리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난의 이면, 사탄의 괴계와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7 아들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기 1장 1절부터 12절 고난의 이면, 사탄의 괴계와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전체 내용을 이해하려면요, 우선 욥기 1장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전체를 이해하려면 여기에 단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욥은 고난과 형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게 욥기서 1장에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은 온전하다 또는 그와 같은 의인이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나와서 욥에게 네가 죄를 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져서 이렇게 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장에서 미리 읽는 독자에게 이후에 닥치는 욥의 고난은 전혀 욥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미리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책을 읽을 때, 욥기서를 읽을 때 친구들이 말하는 거 굉장히 그럴싸하고 그리고 순간순간적으로 맞는 말도 다 있지만은 그 친구들이 그 하는 이유와 그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의 결론인 마지막 욥기 장 42장 이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욥이 그가 죄가 없고 그가 잘못하지 않고 그에게 닥친 재앙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욥기서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배로 복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즉 욥이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잘못했다면은 그리고 회개를 안 했다면 계속 못 받아야죠. 복을 못 받아야죠. 근데 욥은 오히려 2배나 잘 됩니다. 즉 욥이 잘못한 게 전혀 없다. 욥은 온전하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성경은 욥이 받는 모든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근데 욥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전혀 욥 자신과 상관없이 그가 한 어떤 것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사탄의 행동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욥기는 하늘에서 열린 회의를 보여줘요. 그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앉아 계시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겠죠. 천군 천사들이 쫙 도열해 있는데 거기에 사탄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을 하죠. 거기 있는 모든 천사들 앞에서 천군 천사 앞에서 말을 하죠. 너는 왜 그렇게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은 여기저기 갔다 왔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합니다. 아주 교만하게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의 비교되는 대상으로서 욥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되니까 사탄은 이때부터 욥을 미워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천군 천사가 딱 도열해 있어요. 즉 어전회의 같은 데입니다. 그때 사탄이 들어왔다. 즉 그가 늦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돌아다니다가 이제 왔느냐. 이제는 안 붙이지만 어디 갔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하는 말이 여기저기 갔다 왔다고. 아주 교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에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정반대되는 좋은 모델로서 너는 욥을 봤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욥을 미워하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천군 천사들 다 도열해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게 있는 장소에서 지금 이러한 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잘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욥이 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하나님께 빌면, 예배하면, 섬기면 복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섬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욥이 그렇게 주 앞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이 기복신앙이 모든 우상신앙과 그리고 이 세상 종교의 근간입니다. 기복신앙하고요. 인과응보하고 권선징악이 똑같습니다. 같이 갑니다. 사단은 욥도 모든 우상 종교적인 사람들처럼 주님께 예배드린 이유가 복받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행하는 이유가 복받기 때문에 선행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즉 욥은 딱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자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욥은 그렇지 않다 그러시는 겁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 그때 사단이 뭐라고 하죠? 사단의 말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그걸 증명해 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다면, 아니 지금 받은 복을 하나님이 걷어간다면 욥은 바로 그 즉시 주님을 버릴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천군천사 앞에서. 여러분 이제 이거는요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단의 말이 맞냐, 늦게 들어온, 그리고 또 어전회의에서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탄, 그 사탄의 말이 맞냐, 하나님의 말이 맞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즉 이제는 여러분 욥의 명예, 욥의 명예가 걸려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의 명예인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걸려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란 이름의 뜻은요, 반대자 또는 고발자입니다. 고발자예요.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고발한 겁니다. 기복신앙 때문에 섬긴다. 딱 고발한 거예요. 세상 우상신앙하고 욥은 똑같다. 여기서 사탄의 고발을 반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 욥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고발하는 거고,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죠. 이제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의 영광을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셔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그 모든 재앙이 일어난 근본인 것입니다.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탄이 하는 말이 걷어가 버리시면은 하나님을 배신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과연 올바른가? 이걸 당하는 욥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이게 올바른가? 이거에 대한 물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왜 고난이 일어나는가? 또는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선과 악의 구도로 보면서 어떻게 이런 고난이, 악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선과 악의 구도나 또는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냐 이런 구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미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욥의 영원한 영광, 이게 보호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욥의 명예가 온전하게 세워지느냐 아니면 실추되느냐, 이 구도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걸 보면서 자식들이 죽고 아내가 떠나가고 병에 걸리고 뭐 때문에 이러느냐, 그게 올바르냐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단이 고발한 것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욥의 명예입니다. 그리고 명예는 곧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욥의 영원한 영광. 왜 영원한 영광이냐? 왜냐하면은 이거는요, 하늘에 알려진 욥의 명예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알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있을 욥의 명예입니다. 그 명예가 뭡니까? 그러면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인 거예요. 욥이 영광스러울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될 건 이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의 영광이 이렇게 사단에게 욥을 괴롭힘을 허락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구도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크리스찬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도는 이 세상에서 왜 고난이 있냐,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도, 즉 세상의 얼개, 세상의 구조는요 딱 이겁니다. 이 세상을 위해 살 거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거냐? 딱 이 두 개예요. 이 구조예요. 여러분, 딴 게 흑백이 아니라 바로 이런 면에서 흑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이 세상 백성이냐. 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만몬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답은 이 세상은 이 죄 많고 그리고 짧은 세상, 그리고 모든 게 다 썩을 세상은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욥기에서 이 첫 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욥의 영광이, 하늘나라에 알려진 욥의 영광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과연 더 중요한가?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직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면서 살고자 하고, 또한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그리고 심판의 날 크리스찬에게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위해서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누릴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그게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찬송가로 심지어 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 바로 그겁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얻을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게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고요?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걸 위해서 살고 그걸 위해서 죽겠다. 이 소리인 겁니다. 사단이 고발을 하죠. 하나님은 이거를 욥이 증명을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욥을 믿고,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욥을 믿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욥에게 걸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그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내버릴 정도로.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버려두고 이 땅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그렇게 버려두고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욥을 위해서 기대를 걸고 그를 두둔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앞으로 겪을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도록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낼 때 기쁨으로 보내셨지만 또한 어땠습니까? 그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겪을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참고 계시면서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욥을 그가 겪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을 참고 사단에게 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허락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끝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리고 명예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가장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리고 욥과 같은 성도라면 모든 성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의 이면에는 사단 마귀의 욥의 영원한 영광을 뺏으려는 것과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선한 것을, 영원한 것을, 욥에게 속한 것을 잃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시려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욥기서에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욥기를 볼 때,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바로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영원한 것을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움을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세상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욥처럼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거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오늘 듣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욥처럼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저희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